교동문입니다. 3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내려가겠으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애를 좋아하고 정욕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목실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살피신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묻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약 182쪽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미약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크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 죽은 영광을 불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당신이 고침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두려움이 아버지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 발도들이 못 깨닫고 나누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이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이 참 교회의 튼튼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과 중고등부 청소년부 우리 온 드림 친구들이 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덧입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닫힌 것들은 열려지게 하시고 약한 것들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의 사건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운명을 하게 되면, 숨을 거두게 되면 은하라법으로는 24시간 뒤에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다라고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그 죽음을 이제 마감하는 예식을 치르게 되죠.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고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감춰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든든한 직장이 있었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다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집행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뭔가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용기 있게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 감춰졌던 사람들이 난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나는 그런 용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실을 숨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아요. 그 전서부터. 근데 두려웠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아니 도대체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 무슨 어떤 사람이었길래요? 누가복음 23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더 자세하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명이었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면 뭐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구나. 뭘 보고 하나요? 금배지를 보고 하잖아요. 금배지를 입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70명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는 사람들이고 옷만 봐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을 증명하는 문화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게 되고 내가 행동하게 되면 아니 유대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종교로 집중되고 있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아니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적이죠.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한 약점만 보이고 조금만한 틈만 보이면 이 같은 경쟁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올라가서 거머쥐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내려가서 잃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 나타나는 게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그리고 조바심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도 도망가 버린 그 예수의 그 시신 앞에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노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비난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하며 세상에서 주먹 믿고 깡패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약해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는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된 것, 사도 바울,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었던 그 강도 중 한 명이 하늘 올라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 5분 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죄인이 아니라 천국 시민자,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까닭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을 던지는 결단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세력을 멸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그 굴레 속에서 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연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왜 사내들인 공의회 한섬이었던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를 변화시켰습니까? 뭐 책에도 안 나오고 주석에도 안 나오고 혼자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더니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유대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여기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양성하고 죄의 문제에 간섭하게 되고 사람이 살도록 하는 의지를 막고 여기가 죄의 온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인들을 아니다, 네가 의인이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가 점점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죄를 양성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 신앙과 종교가 죽을 사람을 살리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양지로 이끌어내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종교요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오면서 유대교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큰 걸림돌의 역할을 어디가? 유대교가 그 율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알았고 깨닫지 않았을까?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그 사람이 변화의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나타났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 서장쯤 되니까 권력도 갖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벌벌 떠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냐? 존경심이 없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삭개오를 가르쳐서 저놈은 매국놈, 저는 돈밖에 모르는 놈,
저놈은 죄인이야.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이 문제가 삭개오의 마음은 늘 죄와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을 쥐고 있어서 뭐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맨날 먹으면 뭐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도 그걸 알아. 차타가 공인한 죄인이었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 손가락 찔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식사를 하실 때 삭개오에게 뭐라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정직하게 살는 거라고 그 사람이 편하게 했습니까?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오늘 무엇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뭡니까? 죄상 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 죄인이 아니야. 너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같은 말이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숨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겠다라고 빌라도 앞에 터벅터벅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권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진리를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두려움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면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밤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그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늘 배고픈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 모였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병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께 머물렀죠. 그런데 이 요셉이나 아니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부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고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 끼고 지나가는 것보다. 얼마 전에 바늘에 실을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20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아니 이렇게 보면 보여.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끼려고 보면 안 보여. 그 조그마한 구멍에 낙타가 지나간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 부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달라졌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르네 사람 시몬이죠. 그는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6월절이라서 올라갔는데 전당에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구경하다가 고개를 쭉 내밀다가 로마 병력에 걸려가지고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과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구레 사람의 시몬의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후포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아침에 저희 아버님하고 둘이 집에서 나와서 쭉 산에서 내려오는데 저는 학교 가고 저희 아버님은 어디 가느냐? 그때 저희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장례식 간다고 그러고 나오고 나한테 학교 가니까 나오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묻는 거예요. 야, 형구마, 너 여기 장례식 가지 않을래? 그때 전 장례식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죽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그 고민도 안 하고 네, 제가 거기 갈래요. 그 이유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날 체육이 있는데 운동복을 안 가져왔어요. 운동복을 없어. 뭐 빨았는지 뭐 없었는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운동복 없이 내 학교 가면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때 느낌이. 내 쪽팔리기도 하고 그때 막 선생님들 뭐 안 가져오면 너 왜 안 가져왔어? 일어나. 너 좀 나와. 벌써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 게 싫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는 저 장례식 갈래. 다 아버지 따라갈래. 그래서 저희 외삼촌 장례식 그때가 10살, 11살 요때였을 거예요. 처음 참석했어요. 봤더니 울음바다에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나이에 아마 내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 딸아들 남겨놓고 저희 외숙모 막 울고 막 저희 할머니가 막 기절하고 막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그때 운구하는 것도 처음 보고 운구차 옛날 운구차는요 이렇게 안에 그 시신을 넣는 관이 이렇게 툭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쭉 집어넣으면은 뒤에 이렇게 지하철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타고 앞에 가운데가 운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냥 계속 그 가족들은 그 외숙모는 막 울고 할머니 울고 막 그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왜 그러지?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때 나도 막 울더라고. 그때 보니까 외삼촌이 가면은 약국 가셨으니까 그 바카스 꼭 하나씩 주면서 나는 또 특별히 형부가 넌 하나 더 먹으면 너 바카스를 2개 줬더니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외삼촌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막 울었고 막 괜히 나도 막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처음 장례식을 처음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뭔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비슷한 나이에 아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는데 나 혼자 가가지고 장례식 한다고 뭐 기도하고 뭐 천국 가라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다른 것보다는 장례식 하면 제 그
이 신앙, 믿음과 신앙과 그 나의 사명이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냥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장지를 준비했고요. 아주 아무도 장사하시는 적이 없는 새로운 굴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뭘 준비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크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크라가 옛날에는 옛날 성경은 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확한 것은 리크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얼만큼 되는 거였냐면 340g이에요. 340g. 그럼 얼마 안 되죠? 근데 거기다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40g에 곱하기 100하면 얼마가 돼요? 34kg가 돼요. 향유, 장례할 때 쓰는 그 향유를 34kg, 말통 한 개 반 되는 그런 향유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마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라드렸던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적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단과 용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3천만 원 헌금 하나는 순식간에 벌어집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 잡고 결단을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만큼을 하나님께 이 예수님의 장래에 투자했어요.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뭘 가지고 칭찬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오늘 4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이유가 뭐냐?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께 그냥 발을 씻겨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고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았기에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그가 이 엄청난 것을 그 예수님의 장례에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장례란 인생의 마지막 죽음, 마지막인 죽음에 대한 예식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권력을 줄까? 얼마나 오래 살까를 생각하여 성공을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그 장례에 참여를 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품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때가 됨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양으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장래의 의미를 알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기를 싫어하고 또 서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죠. 오죽했으면 빨간 볼펜으로 이름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오죽하면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엘리베이터에 4자 대신에 영어 알파벳 F라고 쓰겠어요. 왜? 다 죽을 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이 미석신앙은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애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세상을 진실되게 살고 용기 있게 살았는지를 오늘 이 두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 해답으로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은 죽은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6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죠.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난이죠. 그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뭐하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주리라. 죽으면, 죽으려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남중일계로 나오는 그런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나의 끝, 나의 마지막을 한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모든 나를 죄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는 소망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십자가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분명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결단과 고백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용감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앞뒤 옆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거리를 두고 앉아 주셔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개인적으로 오늘 기도회를 가지십시오. 교회에 열려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함께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이 기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일까지 이번 주 마지막까지 각 부서별로 시회별로 총회를 마감해 주셔서 곧바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용인동 지방 교육자회의 진성교회 배종명 목사님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저도 한 두세 번밖에 못 봤는데 서지방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진성교회에서 교육자회의를 합니다. 거의 한 1년 넘게 처음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장들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3일 4시에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유현아 권사님 수술을 잘 받으셨고요. 퇴원하셨다가 그 며느님이 또 일하시는 둔전의 용인 그 제1메디병원에 지금 입원하시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몇 번 통화했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월 11월 원래 첫째 주인데 이번에는 셋째 주에 진행합니다. 또 교회 김장도 날짜가 정해졌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함께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좌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이제는 11월 달부터 좀 마음껏 좀 찬송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망을 비추셨는데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회복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군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까지 몰아내고 있는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강요들, 여러분 그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히려 그들이 당당하게 나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안녕 언니가 잘 지냈어? 그럼 신발 신고 오면 안 돼? 한 주간 평안하세요. 예배 업로드 하겠습니다.